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이제 발견한 짧은 문장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그의 자녀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하셔.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하나님 복들 나누며 베풀며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중에 그야말로 10의 1만 갖고 살고 10의 2만 갖고 살고, 그러면 지금에는 못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면 10의 1 가지고도 살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 재산이 얼마예요? 수십조 원에 수십조. 자자손손 다 쓰지도 못해. 그렇게 쌓아놓고 살아요. 재물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쌓아두라고. 뭐예요? 흘러보내야 돼.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서 나는 떡고물 전달하는 가운데서 그 떨어진 떡고물만 먹는 거예요. 떡고물. 그 떡고물만도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과거에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이아무개 씨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두환 이 국보위가 등장하면서 뭐 부정축제, 깡패, 소탕이 항상 이제 다 이렇게 정해진 그 룰이에요. 그럴 때 이제 부정축제 갖고 그분도 이제 했는데 신문에 나는 정치자금 전달만 했을 뿐이다. 자금 전달하면서 나는 거기서 떨어진 떡고물만 먹었지 절대 뭐 한 거 없다. 그 떡고물이 수백억인 거예요. 수백억. 그래서 또 저는 거기서 깨달은 거, 이게 벌써 뭐 몇십 년 전 얘기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떨어지는 떡고물만 먹어도 어마한 복이로구나.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아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주님께 드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먹고 남은 것만도 12광줄이. 그거 주인이 누구요? 그 어린아이 거지. 뭐 어린아이 거. 아이 있고 그거 조그만 거 들여갖고 다 나눠 먹고 12광줄이 먹고, 아이야 이건 네 거야, 너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남은 부스러기의 축복. 부스러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야말로 없다 핑계 대지 말고 그야말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라는 어른들 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후에 할 때 그 작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이에요. 농작물 보세요. 농작물. 씨앗 몇 알 뿌려갖고 거기서 헤아릴 수도 없는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옥수수 몇 알 심어갖고 그 옥수수 대에서 얼마나 많은 옥수수가 맺어지고, 벼이삭 벼씨 뿌려갖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씨알들이 얻어지고, 감자 심어서 콩 심어서 뭐 심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열매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육지에만 그렇습니까? 식물만 그렇고 과일만 그렇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들, 물고기들 배 땄다 그러면 뭐예요? 알이 헤아릴 수도 없대. 헤아릴 수도 없대. 우리 성도님들 분양 사업하고 있는 거 있죠? 분양해가지고 돈 많이 버나 모르겠어요. 그거 뭐 있잖아요. 많은 것들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거 막 났다 그러면 뭐예요? 막 수십 마리씩 났잖아. 뭐 엊그제 신방하다 보니까 뭐 몇십 마리 났다 그러고, 요만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만 해봤나? 하나님이 주신 열매 이 복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씨앗, 사랑의 씨앗 심어서 왜 거기서 헤아릴 수 없는
열매 맺게 하지 아니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법칙인데 왜 사람에게만 그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 뿌려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하잖아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은 동면을 취하죠. 겨울 잠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올 때는 그 껍질을 그대로 벗고서 쫙 몸만 빠져나와요.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이제 본 거예요. 그냥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그 껍질 자체가 완전히 뱀의 형체 그대로예요. 어떻게 그 속에서 쫙 빠져나오는지. 그런데 만일에 이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한다 그러면 뱀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껍질을 벗지만 탈피하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문어가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살지 못한다.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 독일의 문어 유명한 괴테가 남긴 말이기도 합니다. 이 뱀의 껍질이 상당히 단단하고 질기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이 기어서 다니는데 껍질이 이 뭐 잉어나 이런 물고기처럼 연해 갖고야 그 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껍질이 단단하고 질긴 거예요. 그 나무도 막 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껍질을 이제 이 뱀이 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병에 걸리는 그런 좋지 않은 먹이를 먹었을 경우에 껍질을 스스로 벗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 뱀은 그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은 자신의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려야만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새 생명. 너희의 옛 것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땅의 것은 이미 죽었으니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너희가 과거에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런 땅의 것들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읽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 이전의 모습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날마다 뭐 해줘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 옆에 보나와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자꾸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저는 한 주간에 있어서 첫날 주일이에요. 이날 또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심.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 은혜 받아서 새 힘 얻어서 이 한 주간도 새롭게 또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보자. 또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뭐 한 주간뿐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정말 새 힘을 주시는 가운데 새로운 하루, 한 달을 맞으면서 또 1일 첫날에 또 의미를 부여해서 이 한 달도 새롭게, 그래서 계속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인도를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다고 저는 아침까지 자지 않습니다. 3시 반, 4시면 깨서 말씀 준비하고 주보하고 뭐 하다 보면은 7시가 돼버려요.
그 시간에 쿨쿨 자고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 새벽도 안 나오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저는 3시에 일어나갖고 말씀 준비하고 이러는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은 눈도 안 붙였네요. 보통 15분 20분은 눈을 붙여야 버티는데,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한 주간도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을 뭐예요? 자꾸 바꿔야 돼. 생각, 습관을 바꿔야 되고. 보세요, 처음에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몸에 뵐 때까지는 내가 그 습관을 만들어가지만은 이미 습관화 되게 되면은 내가 그 습관을 어떻게 못합니다. 완전히 그 습관이 체질화돼서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새벽기도 안 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습관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 못해야죠. 그래도 비행기 타러는 새벽까지 나가야 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떨 때는 6시 비행기, 그래서 4시 15분 20분에 나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새벽에요, 4시 20분 영파 거기서 타는 건데 4시 20분인가 40분인가 영파에 탈래니까요 10,000원이야. 어이구, 혹시나 영파에서 탈 일이 거들랑 상일동 가서 타. 거기가 종점하고 가까우니까. 영파에 오니까 무슨 새벽 시간에 10,000원일까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차예요. 4시 20분인지 40분인지 만석이에요. 좌석 버스가, 그 리무진 버스 있잖아요. 우리가 뭐해? 습관이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굳어져 버렸어. 습관, 신앙에 좋지 않은 습관들, 이거 습관이에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주일 저녁에 나오는 습관이 돼 있은 거예요. 습관이. 옆에 만나고 참 복이 있으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왔어요. 수요일에 또 많은, 물론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늦고 하다 보니까 못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직장에 얽매여서 시간이 안 돼서 그런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뭐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안 나오는 습관.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밤, 습관이에요. 습관. 물론 몸이 아프고 피곤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내가 조금 뭐해서라고 해서 양보하면요, 그 한 번 양보가 사로잡혀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는 여러 핑계거리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타당해요. 한 목사님은 인정사정도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뭐예요? 이겨야 나가는 거예요. 이겨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습관이 잡혀갖고 그걸 깨트릴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새벽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나? 금요일 밤 기도해? 주일 밤 온 거? 이 저들의 습관이죠. 완전히 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요구하면 난 저녁에도 안 와요? 그러진 않겠지만은 굳어졌어요. 굳어져서 새로운 도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갈수록 모이는 일은 패해지겠죠. 패해질 겁니다. 뭐 유럽의 교회가 처음부터 안 모인 거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가. 미국, 영국, 호주, 뭐 독일, 화란, 네덜란드, 뭐 이런 유럽의 교회들이 처음부터 안 모인 거 아니에요. 1700년대, 1800년대가 최고 부흥기예요. 유럽에. 정말 뭐 몇천 명씩 막 유럽 가다 보면 그 성전들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뭐해? 다 점점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20대 나이에, 초반 나이에 순교했어요. 영국의 교회가 그를 파송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안 보여요. 수년 전에 그 교회 앞에 교회를 팝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놨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가서 그 팻말 보고 뭐 이게 팔려서 내겠는가 해갖고 다시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운동을 했는데 그 뒤에 값이 막 다시 상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교회가 문 닫혀서 교회를 팝니다 라고 하는 팻말을 받았어요. 이게 유럽의 교회예요. 한국 교회 그 전철 밟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전철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뭐해요? 깨트려야지. 우리의 습관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서 옛 습관이라, 옛 습관, 옛 사랑, 땅의 지체들, 그걸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죽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5절을 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됐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우리의 습관이 새로워져야 돼. 습관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습관을 부서뜨려야 돼.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 그래서 저는 정말 늘 고민 속에서 지납니다. 고민. 육신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늘 그냥 고민해요. 길이 보이지도 않고 방법 보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교육부서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안 믿는 청년들도 올 수 있는 무슨 하여튼 일단은 걸음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앉아서 묵상을 하다가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게임만 놓고 이렇게 발로 막 밟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때 유행이었어요. 어떤 묵상하다가 교회 마당에다 그걸 몇 대 설치를 해놓고 경연대회를 한번 해볼까? 상을 걸고. 그러면 일단은 안 믿는 아이들도 교회는 올 거 아니야. 교회는. 그때 만나서 전도를 하지 뭐를 하든지. 올 수 있는 뭔가 첫 발을 올 수 있는. 또 하나 뭘 생각했냐면요. 뒷자리에 앉아갖고 마당에다가 농구판을 깔을까? 농구판을 깔아서 농구대회, 이게 길거리 농구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갖고도 상금을 걸어놓고 길거리 농구대회를 해볼까? 우리 교육자들 그런 고민해 보십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좀 올까? 일단은 올 거 아니에요. 길거리 농구대회 해볼까? 생각을 해.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뭔가 그런 준비해야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주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평일이라도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좀 와서 교육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니까. 그래서 교회 오게 되네. 뭔가 매체가 아니면 이제는 그야말로 아닌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고정관념 깨트려요. 고정관념 깨트려야 돼요.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남이 뭐예요? 우리말로 풀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 거듭남은 옛 습관, 낡은 습관을 벗어버리는 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을 소유하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는 땅의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목표였어요. 땅의 것들이. 땅의 즐거움, 땅의 엔조이, 땅의 것을 얻는 그것들, 이 땅의 것에서 유의하는 것들이 나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다시 태어난 자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지, 새로운 결심, 그래서 주를 향한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난 자의 모습이다. 그냥 성경 공부로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거듭났어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런 어쩌면 그런 이론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태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 믿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냥 잘 무의식이지만은 그러나 하면서 우리가 그냥 달래다 보니까 우리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 때문에 옛 모든 것들은 뭐예요? 깨트리고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생각과 의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느 젊은 저보다 뭐 젊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5년, 7, 8년 뭐 아래 정도 될까. 저하고 같이 어디를 가면서 그가 볼 때는 저 연세에 준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텐데 또 그걸 인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작업을 하고 준비하는 걸 볼 때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목회 경력도 많아서 또 많이 인도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준비 안 해도, 그런데 뭐예요? 저는 읽은 거 또 읽어보지 아니하면 그 아침에 인도하기가 어려워요. 머리가 둔해가고. 그래서 준비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저 연세에 또 어떻게 젊은 아이들 그런 것들을,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는요, 이거 얼마 전에 상계동에 꽃동산 교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많이 들어요. 그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20대 청년들이 아는 뭔가를 얘기했더니 그 교회도 박수 치더라니까요. 왜 박수 쳤겠어요? 저 나이에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모르겠죠. 저 안산 쪽인가 어딘가에 거기도 어린이 주일학교가 교사들만 100명인가 그래요. 그곳에서 가서도 제가 그랬더니 역시 박수 치더라. 젊은이들이, 청년 교사들이. 그 뭐겠어요? 저 나이에 어떻게 우리들이 하는 걸 아시지?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왜?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 연조만 자랑하지 마세요. 연조. 그 연조가 뭐예요? 굉장히 문제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연조가 오래됐어요. 제가 깨트리려는 거 하나 있습니다. 깨트리려는 것 거의 마음에 굳혔었어요. 그냥 계속 고민하다. 앞으로 만일에 장로를 세운다, 권사를 세운다, 안수집사를 할 때 횟수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된 사람 안수집사 권사 그 이하는 못 돼. 25년 된 사람 그 이하는 못 돼. 그것이 돌이켜보니까 부흥의 마이너스 요인이기도 했어요. 왜? 연조가 사실은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깨트리려고 그럽니다. 최소한도 헌법에 그 교회에 가입한 지 세례교인으로 교회 온 지 5년 이상 된 사람은 자격이 있습니다. 장로될 자격이. 우리 총회 헌법에. 그래서 교회 세례받고 교회 온 지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헌신 충성하면은 20년 30년 돼서도 그 사람이 장로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네. 오래됐다고 내가 먼저 그런 거 깨트리셔야 돼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절대로 직분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 아주 굳어진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도 30년 돼야 장로돼. 아니, 이것이 제가
교회를 아주 굳어지게 만든 잘못된 것이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 5년이 넘었어도 5년 됐어도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면 그 사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안수 집사 되는. 25년 이상 된 사람 너 아닙니다. 앞으로. 자, 신앙의 이 횟수, 연정화, 그게 뭐래요? 우리의 신앙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굳어지게. 그리고 또 하나, 제 시대에는 못하지만은 다음 사람이 오게 될 때에는 총회 헌법대로 장로 되고서 7년 됐으면 다시 재신임 투표. 그래서 재신임 못 받으면 장로직 정지입니다. 시무 장로 못 되는 겁니다. 헌법대로예요. 헌법대로. 왜? 느슨해져요. 예? 교회에 대한 헌신과 이게 느슨해집니다. 권사 안주 집사는 없어. 장로는 있는데 7년에 재신임을 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는 교회는 사실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왜? 장로 됐다가 만일에 신임 못 받아갖고 그 시무 장로로서의 자격이 정지돼 보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거리가 될 테니까 아예 교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느슨해지니까. 신앙이 느슨해지니까. 왕년에 헌신 봉사한 것으로 끝이니까. 그죠? 그런 경향. 이게 다 뭐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된다. 굳어진 우리의 심령 굳어지는. 굳어지면 뭐해요? 생명이 뿌리를 못 내려요. 굳어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지 아니하고 굳어져 버리면, 전통과 의식과 굳어져 버리면 새 생명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요, 유럽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데 그 인조 잔디가 많이 있대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자연된 잔디도 있는데, 근데 그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본래대로, 전 자연이란 말을 안 좋아해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냥 원 잔디. 그것이 이제 축구하다 보면 이렇게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뽑히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인조 잔디를 심어요. 근데 인조 잔디 끝에 보니까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어갖고 그게 이제 꼽히는 거예요, 땅 속에. 그래가지고 우리 그 꽃 이렇게 달아줄 때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끼다 이제 그게 좀 길어갖고 그거 내리게 되면 그렇게 그거를 많이 심어. 그래서 원 잔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호되느냐? 참 그 생명이 살아가는 게 신비해요. 그게 이제 플라스틱 뿌리가 안으로 내려가면 온 잔디가 이 내려간 뿌리에다가 뿌리를 감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여기다가. 그래서 사람의 스파크로 건드려서 막 뽑으려고 해도 뭐예요? 뿌리가 이 인조 여기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꼽혀 있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여기다가 뿌리를 감아서 그 온 잔디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를 하더만. 그 인조 잔디는 꼽혀진 대로 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그 잔디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꼽혀진 거기에다가 자기 뿌리를 감아서 안 뽑히려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우리의 뿌리를 계속 감아야 돼. 안 뽑히려고. 그 뿌리를 안 뽑히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날마다 내 마음을, 내 영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의식과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절을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배아줄기 세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배아줄기, 황우석 박사 때문에 배아줄기라는 말이. 그런데 이 배아줄기는 뭐라고 할까?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배아줄기 세포에 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해서 연구를 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려하는 편이라고. 왜? 연구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하에. 그럼 이 배아라는 것이 뭐냐? 이미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이 배아를 많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학자들은 한 인간으로 봅니다. 배아를. 물론 어머니의 그 DNA, 아빠의 DNA의 한 50% 정도만 만나서 결합된 상태가 배아야. 배아. 그래서 인간 생명을 존중해 여기는 많은 학자들은 그 배아 자체가 인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다. 그럼 배아줄기 세포는 뭐 하는 거냐? 이 배아, 인간이라는 것을 죽여버려 갖고 연구해서 인간의 생명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거는 아직도 성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아를 많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배아 자체를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께 접목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배아가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나와 주님하고 만나갖고 예수님의 생명이 배아가 우리 안에 있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 언젠가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대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 이 배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인간으로 보지도 않고 이걸 막 죽이고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인간 생명을 존중해 여기는 사람들은 배아 자체를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와 만나갖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배아, 그리스도인 예수, 그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우리의 생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너희도라는 말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죽은 뒤에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자꾸 하늘 영광 뭐 이런 것들을 죽은 그 이후에로 생각 아니에요. 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에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왜? 오늘 그 다음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의 생명, 이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생명, 예수 생명, 그 배아, 예수님 그 배아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이제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돼. 옛것을 죽여야 돼. 이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거듭난 자고 새 생명을 소유한 자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옛 생활, 옛 습관, 고정적인 관념, 굳어진 심령,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돌덩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뭐해? 깨트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항상 일일씩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믿음,
일일씩.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이미 완전한 과거가 된 겁니다. 완전한 과거. 너희가 죽었고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끝난 거예요. 육체의 영광은 끝난 거예요. 땅의 영광은 끝난 거예요.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우리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배아를 가진 우리들로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 가운데 믿음의 다름질 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되는